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 안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병할 때 이 병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어할 때 이 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병이라는 단어가 질병을 뜻하는지 아니면 유리병을 뜻하는지 혹은 군대 병사를 뜻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은 떡을 뜻하고 어는 물고기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찬 기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죠. 유월절만 되면 12살 이상 되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순례자들은 마침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면서 그 유명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에서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병자를 단숨에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려고 몰려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잡한 마을을 떠나서 넓은 야외로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한적한 들판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칭얼대고 어른들도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벗어난 들판이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얘기죠. 이 사건을 가리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난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난 말씀, 저는 축사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축사. 11절을 보시겠습니까?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런 구절이 있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축사를 하신 후에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축사가 무엇일까요? 축사, 기념식 할 때 축사 순서가 종종 있는데 축하 연설, 그런 축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축사는 축복과 감사를 줄인 말입니다. 축복과 감사. 영어로는 blessing and thanksgiving이 있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과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다란 물고기 2마리와 커다란 떡 5개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혼자서 들기도 힘든 대형 물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와 떡은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성경 9절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어른도 아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거죠. 아이가 왜 그런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에 해당하는 작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크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죠. 작은 것을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적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작은 것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은 큰 것도 감사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님 믿는 가정의 식탁에 종종 걸려있는 그림이죠. 한 노인이 한 조각의 빵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고기 반찬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겨우 빵 한 조각을 놓고 뭐가 그리 감사한지, 그런데도 마음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작은 것을 크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을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죠. 오늘 성경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란다. 200데나리온은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미국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100불을 벌 수 있다면 2만 불 정도 되는 큰 돈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 숫자는 약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은 좋게 되는 거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빨리 돌려보내자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을로 돌려보내자,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자, 어차피 안 돼요. 오직 계산적인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좀 먹여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결국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적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적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혼자서 5,000명 분을 다 먹어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5,000명 분을 다 소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5,000명을 돌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서 5,000명 분을 다 소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혼자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혼자서 5,000명 분을 먹어치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적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사랑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 혼자서 5,000명 분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또 공직자들 위해서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쓰고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000명 분을 먹어 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 닮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을 이겨내고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